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했고 우리에게도 동시에 권면하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미시건 티셔츠 입고 왔다 그래서 이 티셔츠만 입었다고 미시간 사람일 수가 있느냐? 우리 삶의 주소지를 미시건으로 옮겨야 그 도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명확히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장면으로 한번 좀 잠깐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후에 태어날 그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자손의 수는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씨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복수형으로 쓰여져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창세기 22장 18절에 쓰여진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단수형이 쓰여졌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당연히 복수로 사용되어져야 될 단어가 단수로 사용된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주장을 더욱더 신뢰성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가 한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에 왜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그 자손들을 왜 여럿으로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단수형으로 너의 자손이라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단수형으로 쓰인 그 자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이 되는 거예요. 왜 씨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는가? 그것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일컫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아브라함의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예수가 먼저일까요? 예수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눈을
다시 한번 열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율법 이전에 등장시켰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울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7절로 굉장히 멋지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단수형 표현을 한 그 약속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라는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율법보다 예수가 먼저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등장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믿던 율법을 타파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등장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과 외식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고요.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표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아 같은 존재였어요.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 본인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율법보다 더 먼저였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단아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율법에만 눈을 뜨고 있는 그들 자체가 예수님께는 이단아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형식들 속에서 교회 안에 예수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들과는 영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돌아보면서 누누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이단아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던 사역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향한 사역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역들, 소외당한 이들을 돌아보는 사역들, 그리고 끊임없이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셨던 그런 일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명령 주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보수다, 진보다, 정치에 관여해서 정치판에 놀아나는 곳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사가 권위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성도는 직분에 관심이 있는 힘겨루게 하는 곳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겉모습만 팽배하고 사이즈에만 집착하는 곳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부르짖고 있는 사명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야 되고 도시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미셔널 철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교회의 행사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예배들이 여기에 집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헐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마음, 사랑함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선교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이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외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과 우리 블레싱 교회에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결국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나타난 역사였고 그 역사는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 4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클래식한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삶, 그리고 그 행적들을 쫓아서 우리도 그 뒤를 쫓아 가난하니 소외되니 아이들, 그리고 또 천국 복음, 또 선교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